6절로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그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호자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를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통하여 7인을 떼시고 우리에게 불법의 비밀과 생명의 비밀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하늘의 비밀을 알고자 합니다. 성령의 큰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사오니 우리 다같이 그 주님의 보좌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의 깨달음과 은총의 역사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린 양이 이제 보였죠. 어제 어린 양이 보였는데 그 어린 양이 어떤 양이냐,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그러니까 이 죽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 그러니까 일찍 죽임을 당했단 말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죽어야 다시 사는 은혜가 있게 될 것이다. 우리도 빨리 죽어야 돼요. 여기는 일찍 죽임을 당한 양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빨리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몇 살 때 죽으셨어요? 33세에 죽으셨는데 우리는 이제 꽃배기가 돼도 안 죽는 이제 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일찍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어린 나이에, 청년의 나이에, 33세 나이에 자기를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죽음으로 이렇게 내던져도 그것에 대하여 전혀 부끄러움을 가지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시며 자기를 내어줬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지금 우리의 이 나이에 정말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과 같이 우리들도 우리 자신을 죽이는 일들을 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죽임을 당한 그 어린 양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이 어린 양에 대하여서 7인을 뗄 수 있는 이 어린 양이죠. 그죠? 7인을 뗄 수 있는 그 자격을 가진 자가 누구냐? 바로 일찍 죽임을 당했다는 것. 이것이 그 자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하여서 그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짐을 치고 죽으신 것. 근데 이 죽으심 그리고 다시 사심, 이것이 뭐냐?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한 것이라는 거예요. 인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인류를 위하여서, 영혼들을 위하여서 대신 죽은 그런 자는 없어요. 그리고 모든 자들은 다 부정한 피를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만이 죄가 없는 피, 가장 맑은 피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깨끗한 피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깨끗한 피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만이 우리 사람의 죄를 씻고 용서할 수 있다는 것, 바로 그것이 제일 큰 자격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위하여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이시다. 자, 이런 거죠. 자, 그리고 이 예수님한테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7뿔과 7눈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뿔이라는 것은 7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7 권세를. 성경에는
이 권세가 무진장이 많죠. 그런데 하늘로부터 내려온 권세가 있더라. 예수님한테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크나큰 권세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 보면 하늘과 땅의 권세라 그랬어요. 권세란 건 뭐냐면 권위와 큰 세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큰 힘. 누구도 거스릴 수 없는 그 큰 힘들이 예수님한테 있어요. 그런데 왜 여기는 뿔이라는 말로 사용했을까? 어디든지 간에 다 뿔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 번제단에 뭐가 있어요? 뿔이 있죠, 그죠? 그 뿔은 뭐예요? 그죠? 그 뿔을 왜 잡아요? 사람들이 막 그죠? 다급하면 성소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 들어가가 그 번제단에 뿔을 딱 잡거든요. 번제단에 뿔을 딱 잡는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뿔을 보고는 우리가 구원의 뿔이다. 그 뿔 속에는 우리를 구원시켜 줄 수 있는 크나큰 권세가 있다 이 말이에요. 또 향단의 뿔이 있어요. 또 가서 그죠? 향단의 뿔을 막 잡는다면 해보세요. 그렇게 잡는 사람은 없지만 만약 잡는다 해보세요. 그 향단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이제 좀 있으면 나오겠지만 성도들의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진실한 기도다 이 말이에요. 그 기도 속에 우리의 구원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권세가. 그러니까 이 모든 권세, 구원의 권세,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는 응답의 권세, 뭐 이런 권세들이 있는데 예수님한테도 이런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권세. 그러니까 크나큰 권세가 예수님께 있어요. 그런데 7뿔이라고 얘기했던 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나중에 계시록 13장에 보면 그죠? 바다로부터 이제 짐승이 올라오는데 짐승의 머리가 몇 개요? 또 10개라 하면 안 돼요. 짐승의 머리는 몇 개요? 이제 7개, 그죠? 짐승의 머리 7개, 그 위에 뿔은 몇 개요? 10개라 말 10개. 근데 이 짐승이 가지고 있는 뿔도 10뿔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뿔은 7뿔이에요. 숫자적으로는 어때요? 좀 밀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10뿔의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세상. 마귀가 이 온 세상을 통치하는 이 10뿔의 권세가 있는데 이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권세. 그래서 7이라는 숫자를 쓰는 거예요. 완전한 권세. 이 모든 세상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가장 완벽한 권세가 누구한테 있다? 예수님께 있다.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권세는 7뿔은 7머리와 10뿔을 없애고 그것들을 제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7머리는 뭘 얘기를 해요? 7머리. 기억이 안 나시니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뭐라 그랬어요? 7머리는? 7제국이라.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이 온 세상에 있는 7제국,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마지막 시대에 세워질 적그리스도의 제국을 완벽하게 꿰뚫을 수 있는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예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온 세상에 펼쳐져 있는 7개의 제국이 있다. 7개의 제국이 있다. 이제 7개의 제국이 있는데 성경 안에서만 얘기해 볼게요. 성경 안에 나오는 영적인 7제국이 있어요. 7제국. 첫 번째는 니무롯. 니무롯이 처음으로 제국을 만들기 위해서 땅을 정복해 나갔던 왕이에요. 모든 시작은 니무롯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니무롯. 두 번째는 너부갓네살. 그죠? 영적인 성경에 나와 있는 제국, 큰 나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애굽. 그죠? 애굽. 그 다음에, 아수르. 그 다음에, 너부갓네살 왕이 이제 이 바벨론. 그죠? 아까 했죠?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파사. 그 다음에,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 성경에 나와 있는 이것들이 영적인 7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들 이 제국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괴롭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업신여기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죽이고 포로로 끌어갔던 이런 나라들이에요. 사실은 이런 나라들, 특별히 애굽이 왜요? 하지만 이 애굽 나라에 이 이스라엘이 다 이렇게 종으로 팔려갔었고, 그리고 그것을 놔주지 않으려고 했었고, 또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유명한 왕 요시야 왕과 같은 경우에도 이 애굽의 왕에게 잡혀서 왕하고 바로 누가하고 싸우다가 전사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중요한 왕들을 죽이는 일을 이 애굽이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 도구로 애굽이 사용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 애굽이나 아수르는 이제 이 안에서 아수르도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날의 대단한 큰 나라로 이렇게 성장한 나라가 아수르예요. 아수르 나라.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렇게 보면 돼요. 니므롯, 애굽,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이제 그 순서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파사,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당해요. 그리고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느부갓네살 왕이죠. 그 왕에 의해 가지고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을 당해요. 그 전부터 계속 공격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죠. 시드기야 왕이 11년 동안 버티고 있다가 결국은 바벨론한테 완전히 파괴돼요. 그래가지고 그 성전이 파괴되는 일이 시드기야 11년에 그렇게 완벽하게 파괴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정말 그렇게 완전히 다 파괴되고 그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또 포로로 잡혀가고 또 많이 죽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제국은 뭐냐? 하나님을 왕 삼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사람이 왕이 되고 사람에 의해서 통치되기를 원하는 그 모든 세력들은 다 제국을 꿈꾸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왕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중국의 진시황 같은 경우도 최초로 중국을 통일했거든요. 여러분들 중국 가보셨어요? 저 가봤거든요. 근데 진짜 동쪽 끝에서 서쪽까지 가는데 진짜 오래 걸려요. 진짜 오래 걸려요. 오래 걸려요. 그래, 진짜 멀다 이거. 진짜 멀다. 3일 걸리거든요. 4일 걸리나? 기차를 타고 4일을 가야 동쪽 끝에서 저 서쪽 끝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요즘에는 우리 KTX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이 있어서 좀 빨라요. 그런데 진짜 원래 이제 타는 보통 열차들 그거 타고 가면 그냥 어마어마하게 걸려요. 연길에서 북경까지 24시간 그렇게 가거든요. 그리고 북경에서 또 저 멀리 저 우르무치까지 2박 3일 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멀어요. 또 남쪽에서 제가 남방에서 북경까지 한번 타와 봤거든요. 곤명에서 북경까지 그저 42시간 그래 걸리는 거예요. 이야 길다. 여러분들 러시아나 이런 나라도 엄청 크잖아요. 그런데 제가 중국을 가보니까 진짜 큰 거예요. 한 왕이 다스릴 수가 없어 여기는. 왜냐하면 그 어디에 왕궁을 세워놔도 가기가 너무 멀어. 지금은 차 타고 가고 기차 타고 가고 비행기 타고 가면 되잖아요. 그때는 뭐가 있어요? 다 걸어가야 되고 말 타고 가야 되고 아니면 배 타고 가야 되고 이러니까 길이 너무 험하고 힘드니까 외곽 지역 같은 경우는 통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통치가 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런 나라를 진시황이 그죠? 시황이 그것을 다 하나로 묶어서 한 나라로 만들었어요.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 이 진시황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겠어요.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수많은 나라를 굴복해서 그 대륙을 집권해가지고 내가 황제다. 그래서 시황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황제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황제라는 것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천하의 중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든 사상과 이런 모든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파괴시키고 물리쳐서 꼭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 시대 때에 사람 왕을 뽑기를 원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걸 싫어했어요.
내가 너희의 왕이다. 뭐 그렇게 보이는 사람의 왕이 필요하냐? 왜 너희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이게 하나님의 딜레마였던 거예요. 이 백성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괴로워하다가 그래 너희들도 뭐 똑같이 이 세상의 정치 제도대로 한번 가라. 그래가지고 사울 왕을 올려주셨는데 이 사울 또한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이게 진짜 내 마음에 맞는 그런 왕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다윗을 어릴 때 기름 부음 17살에 기름 부음을 주고 그리고 그를 30살 왕이 될 때까지 연단을 시켜요.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을 시키셔서 이제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자.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몇 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들이 몇 명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류 역사 속에서 정말 하나님과 왕과 백성들이 하나가 되는 이런 것들이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기껏해봐야 사람들이 히스기야 왕 때 6월절 히스기야가 종교 계획을 하고 산에 있는 산당을 부수고 그 하나님 앞에 이제 6월절을 지내거든요. 엄청난 6월절을 지내요. 또 요시야 왕이 또 똑같이 하는데 그는 초막절을 또 지내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갔지만 그러나 전생에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올리는 이런 일을 하기에는 다들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죽으니까 므낫세가 올라가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세워놨던 모든 것을 다 때려 부쉈어요. 얼마나 슬픈 얘기예요. 그리고 이 므낫세의 아들 아물이 올라와도 안 되고 그 아들 요시야가 올라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모든 것을 또 해나가요. 그러니까 인간왕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의 죽으심과 그의 살으심, 그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영원한 우리의 왕을 삼으셔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과 왕과 이 사람이 일치가 되는 이 길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만드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통하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죄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왕이 왕하면 좀 그렇네. 대통령이 올라왔는데 대통령이 올라와도 아무리 선한 정치, 아무리 좋은 정치를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 마음속에는 다 7가지 악성과 9가지 정욕이 들어있어서 자신의 욕망을 따라 모든 것을 합니다. 대통령도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자신의 뜻을 쫓아서 가는 거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할 왕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어떤 왕이 올라와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왕들은 거의 없어요. 옛날에 김정상 대통령이 올라와가지고 청와대에 딱 가니 청와대에 큰 불상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가 그 불상을 한번 없애고 치워보겠다고 한번 극하다가 불교계에서 막 벌떡 일어나가지고 왁 하니까 아이고 뭐 그저 중님들이야 내 잘못했습니다 하고 딱 엎드려 뿌리잖아요. 그만큼 그 세력들이 완강했어. 청와대에 있는 불상 하나조차 옮기는 것도 못하는 왕인데 그런 대통령이 뭘 하겠냐 이 말이에요. 이명박 대통령이 올라와가지고 장로 대통령이 올라와가지고 그죠? 서울시를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를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해도 대한민국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나요? 없는 거예요. 그거는 불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세상 왕의 보좌는 이 대통령의 보좌, 왕의 보좌는 다 사탄의 보좌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들 자기가 모든 고난을 쥐고 자기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것은 사람의 권세를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한 믿는 사람이 나오고 아무리 똑똑한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대단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와도 이 세상을 온전하게 만들 수는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자가 필요한 거예요. 완전한 자가.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올 수밖에 없었고 그분을 통하여서 완전함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큰 프로젝트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까지는 예수님이 죽고 살아나실 때까지는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자기한테 없었어요.
아직은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완벽하게 실행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이 부활체는 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께 왔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몸을 가졌는데 이 육체가 신의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그 어떤 영향도 받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었고, 이 몸이 신적인 몸이니까 영과 똑같이 움직이되, 그러나 살과 살이 있고 뼈가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런 이제 크나큰 권세를 가지고 지금 이 땅에서 믿는 자들을 위하시고 성도들을 위하시며 지금 성도들의 심령을 만들어 가시며 통치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더라. 그런데 무슨 권세로? 7불의 권세로 이 모든 것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대한 힘, 이 제국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대한 힘, 이것을 주는 거예요. 이 힘은 무슨 힘이에요? 믿음의 힘인 거예요. 다니엘서에 보면 우리가 유명한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3장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절을 해야 되는데, 나팔을 불고 음악을 막 할 때 절을 해야 되는데 절을 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누가 고발을 했네. 그러니까 그 왕 앞에 딱 갑니다. 왕 앞에 딱 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 얘기합니다. 지금도 얘들아 늦지 않았다. 지금도 이 주악이 퍼질 때에 너희들이 내 신상 앞에 절하라. 신상의 크기가 얼마만큼 크냐면 높이가 30m고 너비가 3m예요. 뭐 별로 안 되죠? 30m 해도 우린 끄떡도 안 하지 뭐. 30m 위로 30m 옆으로 3m. 딱 엄청난 신상이거든요. 근데 그 앞에 절을 해야 돼. 모든 사람이 다 절하는데 3명이 절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 느부갓네살 왕이 속이 어떻게 됐겠어요? 디비지는 거지. 속이 디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와 대화를 하는데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다니엘서 3장. 자, 다니엘서 3장 14절로부터. 느부갓네살 왕이 이들을 아끼거든요. 이들을 아끼는데 이 아끼는 이 느부갓네살 마음을요, 완전히 깨부수는 거예요. 자, 3장 14절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리하였느냐? 짐짓이라는 게 뭐예요? 정말로? 확실히? 네? 짐짓이라는 말은요, 우연히가 아니라 그죠? 고의적으로. 고의적으로 네가 진짜 그렇게 했느냐? 무슨 연유냐?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자, 이 느부갓네살 왕이 호언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이 불 속에 들어갔는데 어떤 신이 이 불에서 너희를 건져내겠느냐. 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16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왕 완전 무시하는 거죠.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내가 당신한테 말한다면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 이리 얘기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를 그 불 속에서 건져내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야, 왕 앞에서 이러면 이제 다 뭐가지 날아가는 거잖아요. 끝나는 거라군요. 확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얼굴이 어떻게 돼요?
그죠? 19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했대요. 왕이 얼굴이 크게 올라왔는 거예요. 화가 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낯빛을 변하고 명하여 이르되 그 풀물을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몇 배?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그러니까 보통 풀무가 200도, 300도거든요. 2, 300도? 그러니까 7배라고 얘기하면 아무리 작아도 1400도에서 2000도 정도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2, 300도는 뭘 녹이느냐 하면요, 아연, 납 이런 것들 있잖아요. 대충 그런 것들을 녹여요. 네? 제가 옛날에 금속을 전공해가지고 그거는 알아. 그런데 같은 거 뭐 구리는 한 400도 아마 그 정도 돼야 될 거예요. 하여튼 그런 걸 녹이거든요. 그런데 1500도가 되면 1539도 혹은 1541도 정도 가는데, 그 정도가 되면 쇠가 녹아요. 그러면 7배로 지금 이것을 뜨겁게 하라는 말은 뭐야? 쇠도 녹일 수 있는 온도, 쇠도 녹일 수 있는 온도로 올리라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래서 군대 중에 용사 몇 사람을 명하여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지라 하니, 이 사람들을 고이와 속옷과 끄옷과 별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질 때에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가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희한하죠? 불꽃이 왜 붙든 사람만 태워요? 뭐 별로 여러분들 은혜가 안 되는데 저는요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게 뭐 여러분들은 아무 감정이 없어도요, 저는 감정이 막 생기더라고요. 이게 불꽃이 휙 날아가는데 이 3명을 피해서 3명을 잡고 있는 사람한테만 불꽃이 휙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태워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놀랍잖아요. 태워 죽였고, 이 3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로 그냥 확 떨어졌는 거예요. 이까지 딱 보면 이제 뭐예요? 와, 그렇죠? 대단하죠, 신앙이.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가로되, 갑자기 눈이 땡그레지면서 급하게, 그죠? 일어납니다.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3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옳소이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 내가 결박된 채로 넣었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는 불꽃 가운데 활활 타는 그 불꽃 가운데 4명이 있는데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그죠?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그랬어요. 신들의 아들이란 말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7불의 권세가 어디에 역사되었어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속에 이 7불의 권세가 들어와가지고 불 속에서 이 권세가 이 불을 담아가지고 그 왕을 이 앞에 엎드러지게 한 거예요. 이게 바로 7불의 권세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세는요, 뭐가 사라져요? 믿음이 사라지거든요. 사람이 모이기를 싫어하고 듣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듣기를 싫어하는 족속들이 많아져요. 몸으로 봉사하고 몸으로 충성하고 뭐 어찌고 저찌고 이런 거는 잘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하여서는 대단히 힘들어하고 어렵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진짜 엄청나게 많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나야 되는데 그 믿음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환난이 오면 어떻게 돼요? 환난이 오면 믿음을 발휘해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이 믿음을 못 가지는 거예요. 이 불이 나를 삼킨다 할지라도, 내가 이 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이 불 가운데서 지키실 것입니다 하는 이런 믿음, 세상이 나를 태울 수 없다라는 이런 믿음, 비록 내가 들어가서 태워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상관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한테는 7불의 권세가, 예수님한테 있는 7불의 권세가 이들을 보호해 주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뭐냐? 이 7불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냐 아니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요, 느부갓네살이 극렬히 타는 풀무 아구 가까이 가서 불러가로되, 이때부터 이제 이 느부갓네살이 다른 말을 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적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아니하였고 고이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완벽하게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뿔의 권세는요, 세상의 수많은 권세들, 어떤 왕이라 할지라도, 왕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라 할지라도 그 권세를 이겨먹는 권세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엎드러진 거죠. 누구에 의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을 통하여 7뿔의 권세가 이들을 보호함으로 말미암아 다 엎드러지게 된 거다 이 말이에요. 이런 자한테 신들의 아들이, 다른 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아들은 누구냐? 7뿔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들과 함께 하더라. 이런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는 다니엘한테도 그대로 이루어지죠. 또 다니엘한테도 그죠? 다리오 왕 때에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일들이 나오게 되죠.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천사가 와서 사자들이 입을 다 막아버렸네. 그리고 다리오 왕이 다니엘아, 크신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였느냐? 그러니까 왕이시여 만세스를 나옵소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들의 입을 다 막아서 제가 편안히 잤습니다. 그리고 저는 왕을 거역하지도 않고 왕에게 해를 끼치지도 않았습니다.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멋져요. 7뿔의 권세로 보호를 받는 성도들의 모습은 항상 세상의 힘을 이기고 오히려 세상 왕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다 경배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내는 이런 일, 7뿔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은혜가 임한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이 심령 속에는요, 이 제국의 권세, 수많은 왕들의 권세, 세상의 권세를 이길 힘이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이 권세를 우리에게 옮겨오도록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믿는 자, 참으로 그를 믿는 자만이 그 권세가 자기에게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기 위하여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끝끝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런 신앙, 이런 믿음, 이런 은혜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이 삶은요, 그냥 내가 잘 살고 싶어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의 삶이 7제국을 꿈꾸는 왕들 사이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도 그런 10뿔의 권세 아래 들어간 자, 내가 직장에도 10뿔의 권세 아래 들어간 자, 7머리의 권세 아래 들어간 자, 온 세상이 다 7머리와 10뿔의 권세 아래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에 가도 싸움이 일어나고 직장에 가도 싸움이 일어나고 때로는 교회에 가도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 어느 군데 가더라도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 곳이 어디 있어요? 다 뭐예요? 자기가 왕절하려고. 예수님을 왕 삼지 않고 자기가 왕하려고 계속 그렇게 나가다 보니까 끊임없는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싸움을 누가 끝내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전쟁을 누가 그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보고 주님이라 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라고, 나의 왕이라고, 나의 임금이라고 그분을 향하여 우리는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7뿔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 앞에 우리가 참된 믿음을 바치자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믿음을 바치면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하랴? 세상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망한다고 아주 망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인생 속에 고통이 온다고 그 고통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잠깐 당하는 이 세상에서의 환난을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 환난 속에서도 그리스도와 나와의 사랑에서 끌어낼 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리스도하고 내하고의 사랑을 끊어낼 그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 땅에 있는 것이, 바다에 있는 것이, 세상에 있는 칼이나 기근이나 그 어떤 능력이라도, 그 어떤 천사와 권세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있는 이 사랑을 끊어낼 자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인생의 시험들을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일곱 뿔이 승리한 그 나라, 그 나라를 꿈꿉니다. 그 나라가 뭐예요? 천년왕국이잖아요. 그 나라가 바로 천년왕국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마귀가 없고 귀신이 없는, 악한 영이 없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 모두 다 왕노릇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사람과 사람이 말이 안 통하고 뜻이 통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통해. 다 이기적이야. 다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대로 다 살아가요. 그러나 이제 이 천년왕국이 되면요, 이기심이 사라지고 마음에 있는 악들이 사라지고 정말 그리스도의 그 큰 은총 가운데에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고 오늘은 우리 집에 오세요. 내가 찌짐 꾸며놨어요. 막 찌짐 먹으러 가고. 아, 오늘 우리 집에 와 있어. 막 우리 집에 막 포도 농사인데 잘 됐다. 막 포도 알이 이만합니다. 거기서 막 먹으러 있어. 그죠? 우리 집에 막 이번 사과 농사를 지었는데 너무 잘 지었네. 하고 있어. 그래 막 서로가 서로 집을 그죠? 이렇게 초대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소자가 쓰니까 오라 이런 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천년왕국 때는 살생의 일들이 없어요. 살생의 일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뭐 물고기를 잡아 죽인다든가 짐승을 잡아 죽여서 우리가 먹는 이런 것들은 없어요. 그죠? 꺼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없다 이 말입니다. 없다. 그러니까 야, 천년왕국 때는 뭐예요? 살생이 없어. 이것만 하더라도 여러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통닭 못 먹으면 진짜 그런데 이러면 안 돼요. 소고기도 먹고 뭐 여러 가지 고기도 먹고 뭐 우리는 고기도 먹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 시대 가면요, 고기 먹을 생각도 없고 고기 안 먹어도 다 돼요. 지금은 죄악의 세상이니까 죄악이 펼쳐지기 위하여서 고기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또 힘을 내야 돼. 이 몸뚱아리가, 이 흙덩어리가 고기를 먹어야, 남의 살찜을 먹어줘야 힘을 내어가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일곱 뿔의 권세 아래 들어온 자들은 다니엘과 같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채식을 하고 물만 먹어도 얼굴이 더 윤택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년왕국은요, 야, 내가 채소만 먹고 물만 마셨는데도 얼굴이 막 바삭바삭하고 막 얼굴이 탱탱하면서 얼굴이 윤기가 팍 나는 거예요. 뭐 아닌 것 같습니까? 그리고 성경은요, 그런 걸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 온갖 거 안 발라도 다 괜찮다니까. 그 나라에 가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일곱 뿔의 권세가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몰아내고 만든 그 세상은 이토록 아름답고 좋은 세상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죠. 이 일곱 뿔, 이 일곱 뿔의 의미를 이제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이 일곱 뿔과 그 다음에 일곱 눈이 있으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뭐가 있다고요? 예수님한테는 뭐가 있어요? 일곱 눈이 있어요. 이 눈은 여호와의 눈이거든요. 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이 예수님이 일곱 눈을 가졌다. 눈을 가졌는데 왜 눈이라고 표현하냐면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또 이 눈은 하나님의 눈이어서 하나님과 같은 판단,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사장에 보면 일곱 눈이라 하지 않고 일곱 영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곱 영이라는 말을 쓰지만은 이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일곱 영에 대해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궁극적인 것은 뭐냐? 이것은 하나님의 눈이다. 하나님과 같이 생각하고 하나님과 같이 말을 하고 하나님과 같은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과 같은 심판을 하고 판단을 하는, 이해를 하는 바로 그런 것이다. 그게 바로 눈이다.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눈을 가졌다. 그렇게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눈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7영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같은 눈을 가져서 하나님과 같이 딱 보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도 절대 딱 보니까 저 속에 죄가 들어있고 역사하거든. 그러니까 그 죄가 역사하는 것을 바라보고 내가 사람을 의지할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뭐 좀 강하고 힘있고 돈 많고 그러면 자꾸 의지하잖아요. 뭐 탁 하고, 아, 저 사람한테 붙으면 내가 좀 힘이 되겠네. 저 사람한테 붙어 있으면 좀 뭐 콩고물이가 떨어지겠네. 우리는 뭐 이런 것을 가지는 거라. 명예가 있고 힘이 있으면, 아이고, 내가 저 사람한테 붙어 있으면 직장 생활이 잘 되겠네. 뭐 하면 돼. 이런 사고방식, 이런 마음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졌던 이 7영, 7눈, 하나님의 눈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한테 주님께서 당신이 사랑하는 자들한테 이 눈을 주셔서 세상이 보는 눈이 아니에요. 내가 내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는 다 흑백이고 다 회색이에요. 그런데 진정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딱 보면 사람들의 모습이 육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보면서 저 사람 심령이 어떻고, 저 사람 마음의 세계는 어떻고, 저 사람의 죄는 무엇이고, 저 사람 속에 있는 의는 뭐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저 사람에게서 기뻐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찾아내면서 어쨌든 간에 그 사람 속에 있는 죄를 멸하고 그 사람 속에 있는 의가, 양심이, 선한 것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7눈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스가랴서에 있는 그 말씀들 지난번에도 읽었지만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스가랴 3장 봅니다. 스가랴 3장 9절. 스가랴 3장 9절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이 스가랴서 3장 9절에 있는 이 말씀이 계시록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7뿔을 가지고 7눈을 가졌다 했을 때 이제 7눈을 이렇게 받으시게 되는 거죠. 그죠? 하늘의 권세를, 땅의 권세를 다 받는 거예요. 이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받으니까 하늘과 땅을 움직일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7눈이 있는데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돌에 새길 것을 새긴다 그랬거든요. 새길 것을 새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새겨진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에게 새겨진 자가 되어야 돼요. 그게 뭐냐? 새 이름이거든. 그 이름이 새겨진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이름이 그리스도한테 새겨진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길 것을 새기며 정말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주님께서 자신의 마음에 우리를 새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새겨두시는구나. 영원토록 내 이름을 새겨두시는구나. 내 이름을 까먹지 않으시는구나. 잊어버리지 않으시구나. 내가 너를 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가가지고 삭개오를 만나요. 삭개오 만났는데 한 번도 삭개오를 만난 적이 없어요. 이 뽕나무 위로 올라가거든요.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이렇게 쳐다보는데 예수님이 착 보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하거든요. 삭개오가 기겁을 하는 거예요. 왜 기겁을 해요? 아니 우리 한 번도 통성명한 적도 없는데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를 안다는 말이에요. 참 대단한 얘기잖아요. 주님이 그 삭개오라는 이름을 자기의 마음에 이미 새겨놓았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새긴 자가 되어야 돼요. 새긴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 자가 은혜가 있고 주님이 안다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 스게와의 그 제사장 그 7 아들들이 예수의 이름과 바울의 이름을 갖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잖아요. 귀신아, 내가 예수의 이름을 명한다. 나가라. 바울의 이름을 명한다. 나가라. 하니까 귀신이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들은 누구냐 하면서 그죠? 옷을 홀라당 삐껴가지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주면서 막 쫓아내지요. 권세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와 바울을 이용하는 사람이잖아요. 새겨진 자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께 새겨진 자가 아니잖아요. 진정한 능력은 그리스도께 새겨진 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거지. 그리스도 마음속에 새겨진 자가 아니야. 그래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제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주님, 저 아시지요? 하니까 주님 뭐라 말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선지자 노릇을 하고 또 예언을 하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거 엄청난 주의 일을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왜? 너희들을 위해서 했지 나를 위해서 한 게 아니다는 말이에요. 그래가 뭐 했는데? 만일을 구했잖아요. 인간 세력을 넓히고 인간의 권력과 권세를 얻고 만일을 구하면서 만일을 많이 구했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막 모아가지고 엄청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것을 해가지고 또 교회를 크게 짓고 그러면서 또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것이 혁혁한 큰 어떤 업적들을 세상에 남기면서 그래 살아나갔네. 그런데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제가 이런 일을 했잖아요. 주님, 제가 이런 일을 했잖아요. 제가 예배당도 세우고 제가 몇 개나 세웠고 제가 또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는데 주님은 그걸 안 봐요. 네가 내 법에 순종했느냐.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했던 그 새 계명,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했던 그 모든 말씀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지키지 않고 했더니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 새겨진 자는 그렇게 살질 않아요. 주님께 새겨진 자는 하나님의 법을 두렵고 떨림으로 지켜나가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내가 없어야 되니까. 그래서 새겨진 자만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에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지셨습니까? 진 것 같아요? 뭐 새겨질 것 같아요? 뭐 왜된 바이고. 그죠? 여러분들 어때요? 그리스도의 마음에, 그리스도는 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에 내 이름이 새겨졌나? 이게 우리의 고민거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누가 날 알아주고 못 알아주고 뭐 그게 뭔 상관이야? 내가 뭐 좀 잘 되든 못 되든 그게 뭔 상관이라? 그리스도에게 새겨진 거, 그리스도의 마음에 내 이름이 새겨져서 그리스도가 나를 안다고 하는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빌립보서 한번 찾아봅시다. 3장. 자, 3장. 자, 7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누구를 얻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를 발견하시는 거예요. 저기 보석 하나 있다. 이거예요. 저기 뭐가 있다? 보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 앞에는 뭐가 되기를 원한다? 보석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기 보석 하나 있다. 딱 해가 자기 가슴에 박아 넣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가슴에는 뭐가 있어요? 흉패가 있죠? 흉패에는 몇 개의 보석? 12개의 보석이 있는 거예요. 그 보석을 가슴에 박아 넣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이 그 보석에 대해서 확 박아 넣어지는 그런 사람. 그게 바로 새기는 거라니까, 그게. 그게 12보석에, 그죠? 12보석.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새겨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눈에 발견되고, 주님이 날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눈에 내가 발견되고, 내가, 주님이 나를 아신다. 주님이 나를 아신다. 바로 이거다, 이 말이에요. 이것만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 한돌에 7눈이 박혀있는 그 예수님 속으로 내가 끼어 들어가는 거야. 돌에 새겨진 나. 안 그래요? 돌에 7눈이 박혀있던 여러분의 이 삶이 정말 이 7눈을 받고자 원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눈을 뜨기를 원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눈을 뜨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으로 계속 집중해서 나가다 보면 그 돌에 7눈이 새겨지듯 여러분들도 새겨지는 은혜가 나올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절대 둘이 되지 않는 그런 은혜의 경지가 우리에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런 거예요. 자, 4장으로 넘어갑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스가랴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운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여기 또 뭘 얘기해요? 7 등불, 등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등잔이 있다 이 말이에요. 등잔이 있으며 그 등 꼭대기 등잔에는 7 관이 있고 그 등대 곁에, 이 등대가 이렇게 해서 7 등잔이 쫙 있는데 그 등대 곁에는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뭘로 된다는 거예요? 나의 신은 뭐예요? 7 영, 그죠? 7 등잔에 은총, 그것이 모든 것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런 거예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러면 우리가 큰 산을, 이 큰 산은 뭐냐? 교만이거든요. 큰 교만들이 어떻게 해서 웃어지느냐? 그죠? 7 영의 역사를 통해서 이것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평지가 될 것이다.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이거는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는데 머릿돌이 뭐예요? 성전을 다 짓고 마지막에 딱 세우는 게 머릿돌이죠. 그죠? 준공. 이 준공, 그러니까 건축 시기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했다. 누가 했다. 감독은 누가 했다. 설계 누가 했다. 뭐 이런 거 다 써놓는 게 머릿돌이잖아요. 그죠? 그것이 내놓을 때에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스룹바벨의 손이 이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기초 전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이 7 등불의 역사, 이 7 등불의 역사가 7 영의 역사가 들어오니까 성전을 세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힘으로 할 수 없다. 너희의 능으로도 못한다. 나는 제 마음의 성전을 짓고 싶어요라고 아무리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이 하나님의 영의 역사, 여호와의 신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의 성전을 절대로 지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꼭 7 영 이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게 해달라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눈과 같은 진실한 눈을 가지고, 그런 판단의 눈을 가지고, 그런 이해의 눈을 가지고, 그런 사랑의 눈을 가지게 해달라고. 그런 지혜를 갖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행복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등잔에 7 불을 탁탁 하면서 켜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니라. 사람들은 말합니다. 7 눈, 7 영, 아이고 뭔 소리에 샀노? 사람들이 멸시를 해요. 그리고 아이고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됐지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성경은요 명백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런 말씀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다 버려. 근데 버리면 어떻게 돼요? 예? 말씀을 버리면 어떻게 돼요? 네가 말씀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하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빼먹고 믿으면요 여러분들이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나는 이거 안 해. 나 필요 없어. 이렇게 하거든요. 성경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정말 지키라고 있는 말씀이고 이 안에 있는 은혜를 받으라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이고 막 여러분들 다 받으세요. 저는 편안하게 살겠습니다. 편안하게 살면 어떻게 사는 게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심령의 평안을 얻는 게 평안인데 이 사람은 종교생활이 편해지기를 원한 거죠.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절대 편할 수가 없어요. 절대 편할 수가 없어요. 왜? 육체의 고난도 따라오고 마음의 고난도 따라오거든요. 그러면서 그것들 속에서 전투적으로 싸워서 물리치고 이기면서 자기를 확립해 나가는 게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들이 호락호락하게 육체의 싸움과 마음의 싸움들이 없을 것이다 하는 이런 믿음은 절대 없어져야 돼요. 그 믿음이 아니라 내 육이 바라는 바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함없이 우리는 육으로 다가오는 세상에서 내 육으로 다가오는 이 모든 시련과 고난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압박하고 고통하게 하는 이 많은 마음의 고난들을 여러분들은 일곱령 하나님의 눈을 갖고 이 모든 것들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직시하면서 저것들을 쳐서 처단하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고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올라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한 돌에 새겨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여러분이 받게 되는 거예요. 얘야, 그죠? 윤순조 권사야, 이제 내가 너의 이름을 윤순조라 하지 아니하고 그식이라 하리라 하면서 나온다니까요. 그죠? 뭐 아멘도 좀 해보이소. 저게 될까나 싶어도 이제 될까나 싶어도 뭐 믿는 대로 된다 했는데, 그죠? 그냥 뭐 저 멀리 있는 얘기 같다. 저 멀리는 무슨, 그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이 말씀에 실천하고 이 말씀대로 나가면 이 일곱 논이 여러분들한테 오늘부터 들어올지 어떻게 아냐 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다 자기 믿음대로 가는 거예요. 자, 11절에 내가 그에게 물어가로되 등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가로되 금기름을 흘려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가로되 이는 기름 발려온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서 모셔 섰는 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자, 이 등대 옆에 기름 발려온 자 둘이가 있어요. 그죠? 이걸 보고 마지막 시대에는 두 정인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죠? 예전에 제가 다 그렇게 얘기했죠? 성막 사경할 때 제가 뭐 그래 안 했습니까? 하여튼 이런 얘기 많이 했지 싶어요. 그래 했는데 그 마지막 때에는 이 7년 대환란 때는 이런 사람 7영을 받고 하늘의 큰 권세를 받아서 이제 마지막 때에 활약하는 이 두 정인들한테는 이 은혜가 내려가는 거예요. 7영의 역사가. 근데 지금은 환란 시대요? 아니에요? 환란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환란 시대가 아닌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말씀을 봤을 때 이 말씀을 어떻게 역사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금기름이 흘러요. 이게 올리브유인데 금관을 통해서 큰 믿음의 역사가 우리한테 흘러 들어와요. 여러분들이 일곱 영의 역사가 여러분들한테 들어오기를 원하면 1번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이 금기름이란 말이에요. 금기름 말이 진짜 금기름이 아니고 이 관이 금관인데요. 올리브유가 이렇게 타고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내려와서 올리브유가 보이기를 어떻게 보이냐면 금색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올리브유란 말이에요. 올리브. 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금기름이란 말은 왜 금기름이라고 썼느냐 하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진실한 믿음. 베드로와 같이 물 위로 올라서야 되잖아요. 물 위로 올라서야 되는데 베드로와 같이 물 위로 올라설 수 있는 그런 믿음만이 금기름이다 이 말이에요. 금기름을 가진 자다. 성령이 진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면 물 위에 올라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진짜 성령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여러분은 물 위로 올라설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그런데 물 위로 올라설 수 없는 이유는 뭐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물 위로 못 올라서는 거예요.
그때는 베드로가 실제적인 물 위로 올랐었지만 오늘 이 시대에는 이 물은 세상인 거라. 세상 위에 우뚝 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금기름과 같은 믿음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을 환하게 비칠 때에, 그래서 어둠이 없는 상태가 될 때에 여러분들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두 정인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하는 자잖아요. 이 시대의 두 정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누가 재현합니까? 누가 재현합니까? 물론 내가 하고 싶은데. 근데 누가 합니까? 그죠? 누가 하느냐? 이 금기름이 내려와서 7 등불을 밝힌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주님을 모시는 자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주님의 대리인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주님의 대리인이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시대의 두 정인은 누구예요? 우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변화산 기도원의 성도님들이 되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금기름을 받은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시대에 금기름이 흘러들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불이 팍 붙어야 되는 거예요. 닝닝하게 맹맹하게 사는 게 아니고 불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불, 여호와를 향한 불, 그리스도를 향한 불. 뭐 세상의 것들이 뭐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들은 다 썩어질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데 오직 여호와만이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실한 나의 왕이야. 그러니까 그분을 향하여 내 모든 것들을 드리고 주를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이제 저는 사나 죽으나 당신의 것입니다. 이렇게 나가는 사람이 주 앞에 주님을 모셔선 자들 아니에요? 누가 주님을 모셔서고 있어요? 주님을 누가 모시고 있어요? 주님을 모시는 자들은요, 이런 믿음의 기계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모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금기름을, 흘러내리는 이 금기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다 7영을 받아서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대리인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한번 살아보려고 그렇게 발부둥치고 노력하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7눈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7눈을 누구한테 주기를 원하시겠어요? 당신의 제자들에게, 당신이 사랑하는 성도에게 이 7눈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딱 받고 우리가 주님을 모셔섰는 사람처럼, 그리고 만약 환난 시대가 오면 두 증과 같이 우리가 주를 위해 주님의 모습을 재현하고 주님의 삶을 대신 살면서 정말 주님의 일을 하다가 정말 때로는 내 목숨까지 내어놓고 사는 거예요. 그래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거잖아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그냥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고 사람의 노예도 되지 말고 환경의 노예도 되지 말란 말이에요.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것이니 그리스도께 붙은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자 요한계시록 5장으로 넘어옵니다. 7뿔과 7눈이 있으니, 7눈이 있으니, 그죠?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이 하나님의 7영의 역사가 예수님한테 딱 붙어 들어와서 크나큰 권세를 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7영을 받고 그리고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셨죠. 예수님께서 7영을 받고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셨단 말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고, 그죠? 중풍병자를 고치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와, 이거는 뭐 성경에 이렇게 한 사람이 이런 사역을 이런 오랜 3년 동안에 엄청난 사람을 살리고 치료하고 고치는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안 그래요? 엘리야도 한 사람 살렸거든요. 그죠? 그리고 뭐 다른 거 없잖아요. 뭐 있어요? 누구 살리고 고치고 한 게? 엘리사를 좀 많이 했어요. 조금 더 했거든요. 해도 몇 명 살렸어요? 그냥 1명 살렸고, 그죠?
한 명보다 더 살렸어요. 나중에 뼈가 되어가지고 엘리사의 무덤, 그죠? 거기에 어떤 적군의 이 시체가 딱 들어왔는데 엘리사의 그 뼈다구에 딱 되는 순간에 막 엘리사가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죽어 있는 뼈다귀 속에도 능력이 있었던 거라. 7불의 권세라는 게 위대하지 않습니까? 진짜 위대한 거예요. 죽은 뼈다귀 속에 능력이 있어서 죽었는데 시체를 거기 던져 넣었더니 시체가 벌떡 일어나는 거야. 와, 이게 얼마나 위대한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위대한 일들을 다 했다 이 말이에요. 7불의 능력을 가지고 7눈을 가지고 7눈과 7불의 권세를 갖고 이 2개를 갖고 주님이 이 땅을 평정시켜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세상을 이길 것이다. 누구를 믿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7뿔과 7눈을 가진 그분을 믿는 자만이 이 세상을 이긴 거야.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긴 것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라 했지.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말을 쓰지 않아요.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믿는 것 같이 또 나를 믿으라. 뭐하라? 믿으라. 주님은 언제나 우리 보고 뭐예요? 믿으라. 와 뭐 믿노? 내가 너희들한테 밥 준비해놓고 반찬 준비하고 국밥까지 딱 준비해가지고 다 준비해가지고 숟가락까지 딱 준비해놨는데 너희들 탁 넣어가지고 입에 넣고 잘게 씹어가지고 넘기면 되는 건데 와 그것도 못하냐고 주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열심히 씹어 드셔서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7절로 넘어갑니다. 7명에 대해서는 다 지난 시간에 다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어린 양이 7절 어린 양이 나와서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매 자,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그죠?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에 권능의 오른손에 책을 취해요. 하나님께서 네가 와가지고 하노 말해요 안 해요? 말을 안 해요. 왜? 자격이 있으니까. 그러니 뭘 해도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냐? 자격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뭐가 있어야 된다? 자격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이 책을 얻기 위해서 자격을 갖추었어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이 성경을 열려면 성경이 눈에 보이려면 여러분들이 이 책을 열어서 보고 싶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자격을 갖춰야 돼요. 자격은 하나예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내가 죽어야 이 살아나는 한번 죽어야 새로운 여러분이 되는 이것을 경험할 때에 비로소 여러분들은 자격이 갖춰져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경이 읽혀지고요. 성경이 깨달아지고 성경이 알아지게 되어 있어요. 책을 취하심에 네 성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다 엎드려요. 그죠? 다 엎드려요. 성경에 다 엎드려진다 했어요? 안 했어요? 모든 무릎이 다 예수님 앞에 다 꿇어진다 그랬죠? 자,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각각 그죠? 한 사람마다 금은고 악기가 있고 그 다음에 향이 있어요. 그죠? 향은 뭐예요? 다 기도죠. 그죠? 성도들의 기도예요. 그죠? 그러니까 금은고는 왜 있어요? 금은고는 왜 있어요? 여기는 우리나라식으로는 금은고인데 하여튼 악기예요. 현악기. 그죠? 현악기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악기가 있어요. 그래, 왜 악기가 있어요? 악기는 뭐 하는데?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사용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들은 다 금은고라고 말하는 것을 보니까 찬양하기를 원한다는 뜻이고 향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찬양과 기도가 이들 속에 꽉 채워져 있는 거예요. 채워져 있다. 자,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이 지상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고통당하고 아파하면서 올린 수많은 기도가 이들 앞에 딱 올라가 있거든요. 이들이 예수님한테 바치는 거예요. 왜 바쳐요? 예수님, 그죠? 이 땅 내려가셔서 해결해 주십시오. 자, 이런 거잖아요.
자,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새 노래는 누구만 불러요? 그죠? 새 노래는 14만 4천만 부른 줄 알았더니, 그죠? 천상에 가니 누가 불러요? 내생물과 24장로들이 뭘 불러요?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죠? 이게 시대적으로 그래요. 시대적으로 14만 4천 명의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천년왕국 동안에 새 노래를 부르면서 신령한 삶을 살아요. 그리고 백보자 심판 이후에는 이제 이 땅의 왕으로서의 그것은 다 사라져요. 그리고 삼성천국에서 이제 자기가 완전한 자유자가 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는 마음대로 산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삶이 아니라 진짜 멋있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원한 천국에서 오직 24장로만이 또 하나님 앞에 새 노래를 부르더라 이 말이에요. 새 노래를. 그러니까 이 새 노래가 계속 그죠? 개성되죠? 예? 그래, 이 새 노래예요. 이 세상 노래가 아니에요. 하늘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는 다 뭐예요? 예?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는 육체를 가진 자가 부르는 거예요.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가. 그러니까 24장로는 육체를 가졌죠. 사람으로서. 그런데 내생물은요. 내생물은 이 온 땅을 통치하시는 그는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 내생물들도 이 장로들이 찬송할 때에 정말 함께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하는 거예요. 이렇게 찬송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으로서는요. 육체를 가진 자만이 이 새 노래를 가질 수 있어요. 다른 말로 부활한 자만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들도 뭐한 사람이에요? 부활하신 분들이다 이 말이에요. 다. understand? 하나님께서 영들의 찬양도 아름답겠지만 사람의 이 육체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이 찬송은요. 진짜 아름다워요. 그죠? 가끔 한 번씩 여러분들이 그 합창 같은 거 한번 들어보시면요. 혼성 합창 들어보면요. 남자와 여자가 조화를 이뤄서 소프라노와 엘토와 우리 맨날 찬양대 하는데 뭐 우린 조만해서 변호사는 찬양대도 없잖아요. 그러니 찬양대 그죠? 이 찬양대에서 찬양이 막 촥 나오면 어떤 날에는 막 할렐루야가 저절로 나와. 이게 육체의 소리가 이렇게 아름답단 말이에요. 근데 하늘에서 이 소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진짜 어마어마한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7영을 받은 그저 부활한 성도들이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찬송을 하는데 이 14만 4천 명이 모여가 찬송한다면 해보세요. 거대한 찬양대가 돼가지고 막 하늘이 쩌렁쩌렁 울리는 그런 찬양이 온 하늘에 울려 퍼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참 멋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날들을 우리가 고대하고 소망하고 살아가는 거다 이 말입니다. 자, 어쨌든 새 노래를 노래하는 거예요. 큰 노래는 안 해요. 그죠? 중고품 싫어요. 우린 다 새 노래를 하는 거예요. 새 것을 좋아하는 거야. 책을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지. 이거를 노래하는 거예요. 노래.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를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피로 사서 사람들을 하나님께 바쳤다 이 얘기하잖아요. 저희로 그저 이 피로 산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랬어요. 여기 이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와 제사장이란 말은 이 앞에 이 중간에 조사를 좀 바꿔줘야 돼요. 나라의 제사장이다 하는 게 제일 합당해요. 뭐 나라와 제사장 해도 상관없어요. 예,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나라의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제사장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죠. 우린 다 그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 우리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는 제사장이 필요해요? 필요하잖아요. 제사를 와 지내노? 그거는 다 완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사장으로 쓰임받는 그때는 언제냐? 이 땅 천년왕국 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천년왕국에 뭐가 된다? 제사장이 되는 거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구를?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사람들 통하여서 이 사람들 중에 그죠? 그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7뿔과 7눈의 이 능력 속에 들어온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뭘로? 믿음으로 들어온 자들이 있어. 그래서 이 7뿔의 보호를 받으며 7눈을 가지면서 이 세상을 판단하고 그죠? 이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뜻을 선포하는 이런 멋진 사람들이 이제 왕노릇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수가 많다는 뜻을요 천천만만 이렇게 쓰는 거예요. 만만이 뭐냐면 만 곱하기 만, 천천은 뭐냐 천 곱하기 천, 그죠? 이런 뜻입니다. 자, 큰 음성으로 천사들이 찬양해요.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죽으니까 이렇게 찬송하는 찬송의 소리, 이렇게 외치는 외침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죽어야 영광이 있어요. 죽고 사세요. 안 죽으면 새 사람이 안 되거든요. 죽고 살아야 새 노래가 나와요. 죽지 않은 사람은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능력을 못 받아요. 내가 죽어야 7눈이 들어오거든요. 7영의 역사가 내 삶에 들어와요. 내가 안 죽으니까 7영의 역사가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능력과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힘, 부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 지혜와 모든 것을 다 풀 수 있어. 힘, 뭔가를 바칠 수 있어. 다. 그죠? 존귀와 가장 존귀한 거예요. 영광, 가장 그죠? 빛나고 찬송, 모든 사람한테 경애를 받고 존중을 받고 그저 하기에 합당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런 찬송을 받아요? 예수님과 같은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아요. 절대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아요. 누구를 위해 살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영혼들을 위하여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영혼들을 위해 살았던 예수님만이 이 엄청난 찬송을 받더라 이 말이에요. 천사들이 말을 해요.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러니까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영들이 와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으면 아멘 하고 박수 치면서 와 하면서 예수님 만세 안 했겠어요? 근데 뭐 여기서 안 하는데 그거 사겠어요? 뭐 여기서도 안 하는데 뭐 그거 산다고 그래? 여기서 와 해야지. 와 예수님 이게 돼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열렬분자라니까요.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위하는 예수님의 열렬분자라고. 그죠? 뭐 산덕하되 뭐 노사모 뭐 이카고 그죠? 그죠? 또 박사목하고 뭐 이카데. 이거 참나. 우리는 예사모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만 높이는 거예요. 안 그래요? 한번 봐요. 노사몬지 뭐 박사몬지 다 해가지고 서로 들이붙어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박하고 여전 노 이렇게 하잖아요. 뭐 잘했던 잘못했던 다 그쪽 편만 들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못한 거 한 개도 없는데 당연히 예수님 편만 들고 예수님 편에 내가 확실히 들어와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 편이에요? 그러니까 또 저는요 내 편입니다. 익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니까. 내 편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예수님 편으로 살다가 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만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노? 내가 돈을 벌어도 누구를 위해 돈을 벌어요? 주님을 위해 돈 벌잖아요. 안 그래요? 주님을 위해서 돈을 벌어서 주님께서 그래도 야야 11조는 내고 나머지가 너가 집은 먹고 살아야 안 되겠나? 살고 또 보니까 요거는 떼서 저 사람 갖다 주고 요건 떼가지고 구제하고 요건 떼가 성교도 하고 그죠? 주님께서 하면 아멘 하면 돼요. 아 돈이 모자라는데 이까지 마세요. 쫀쫀하게.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단지 남이 시켜 사는 건 하지 마.
남이요. 그죠? 뭐 집사님 이래 해가지고 성경을 좀 하이소. 그거 왜 합니까? 그런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은 여러분의 마음이 모든 것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보고 그죠? 이렇게 헌금하시고 이렇게 하시라 해도 그러면 안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한테는 감동이 없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성령께서 주님께서 저한테 아무런 감동도 감화도 주지 않았는데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물질은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어디 부흥회 가가지고 멋이라 하면 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는 말까지도 다 가르쳐주네. 가서 좀 써먹어봐요. 그러다가 또 부흥회 가가지고 또 그죠? 가지 말고 어쨌든 간에 뭘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정확한 것을 알고 정확한 말을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의 피로 값주고 샀다고 그랬는데 피로 사서 하나님께 바쳤으면 여러분들이 누구 건디? 하나님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진짜 피로 사신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 이 말이에요. 정확한 개념을 아니까. 그리고 정확하게 살아가니까.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이야, 그죠? 내생물과 장로들이 찬양을 하죠. 천사들이 찬양을 하죠. 그 다음에 하늘 위와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들이 다 뭐라고 한마디씩은 다 하네. 그죠? 찬송하고 한마디씩 다 해요.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까 내 생물이 가로되 뭐해요? 아멘. 또 우리도 뭐 해야 돼요? 아멘. 장로들은 뭐예요? 엎드려 경배가 뭐예요? 절하더라. 그러니까 엎드려서 절하는 거야. 누구 앞에? 예수님 앞에. 지금 예수님이 지금 서가지고 책을 가지고 와가 딱 서 있는데 사람들이 막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아니고 그 영들이 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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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예수님 찬양 받으시겠다 하십니다. 존귀와 영광과 부가 그 앞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 계시는데 하나님도 인정해 준다는 뜻이잖아요. 다 이래 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출사표를 던지고 계시죠. 멋지게 출사표를 던져요. 이제 주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일곱 인을 떼는 거예요. 자, 일곱 인을 뗀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이제 요까지만 할게요. 일곱 인을 뗀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 감춰놨단 말이에요. 7이라는 숫자는 세상에서의 완전수예요. 세상에 대하여서 감추어진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비밀이지. 이걸 보고 비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하여 감추어진 것. 세상이라는 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흘러가는 모든 흐름에 대한 비밀들이 있어요. 비밀들이 있어. 두 가지 비밀이 있는데 하나는 의의 비밀이 있고 하나는 불법의 비밀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의의 세상 속에서 흘러내려오는 이 비밀한 세계가 있고 불법, 사탄의 세계 속에서 흘러가는 이런 비밀들이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불법의 비밀을 깨닫고 의의 비밀을 깨닫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의의 세계를 이루어요. 의의 세계를 이루어요. 의의 세계는 진리와 공의 안에 있거든요. 진리와 공의 안에 있는 이 의가 어떻게 올라가서 의로운 세상을 만드는지 이것이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불법의 세계. 이래서 사탄이 역사하고 이것이 바로 사탄이 지배하고 사탄이 만드는 세상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요즘 세상 바라보면 세상이 미쳐 들어가잖아요. 사람들 죽이고 죽이는데 보면 막 기가 막혀요. 정말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기가 막혀. 옛날보다 더 악해. 더 악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걸 보니까 불법의 역사가 더 진화되고 더 심해지죠. 그러면 7년 대환란이 왔을 때 이 세상의 불법의 힘은 어느 정도까지 와 있을까? 완전한 불법의 세상이 오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불법의 세상. 그러면 하늘에는요, 완전한 의의 세상이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두 개로 탁 나눠지잖아요. 7년 대환란 속에 들어간 자는 이 불법 속에서 의를 다시 한 번 더 건져내야 되는, 그죠? 이 불법의 세계, 완전한 불법의 세계 속에서 내가 끝까지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의의 세계를 다시 받아야 될 그게 있는 거예요. 아직 덜 됐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미 이 땅에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을 벗어내고 자기를 죽여냈던 사람들은 들림받아 올라가서 7년 혼인잔치 때에 의의, 그죠? 세상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이 인의 세계를 이제 띄시면서 완벽하게 다른 두 세계를 우리한테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